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9면에 있는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5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디도서 2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7월 달에도 건강 주시옵고 아들 가정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어서 온워드 사업장이 매매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수요일까지 해서 새벽에 디도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디도서는 3장밖에 되지 않은 매우 짧은 말씀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대망 금요 기도회 때 이 디도서 개관을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디도서 1장을 좀 중심으로 해서 디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데에 필요하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목회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이 바울 사도가 그레데 사역을 디도에게 넘겨주면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남은 문제들을 잘 해결하도록 당부하는 편지입니다. 편지의 중심에는 장로, 즉 교회 내 지도자들을 세우는 문제와 올바른 가르침을 확립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는 교회 내 장로가 세워지지 않은 불완전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유대주의적인 이 이단들의 가르침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디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이라고 자신의 사도성을 조금 과도하리만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바울이 사도성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에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강조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의 정당성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이 사도적인 정당성을 스스로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를 대하면서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다라고 해서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다라고 해서 나에게는 적용할 것이 없는 어쩌면 불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썼지만 이 편지의 내용이 그레데 섬 그 교회들과 교회들 앞에서 공동체적으로 이 편지가 낭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부단히 녹아내어서 실천하는 삶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1장에서는 교회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가정에서, 또 3장에서는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제가 시간상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여러분은 직접 성경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매일 성경 큐티집을 활용해 보시고, 저는 오늘 본문 2장 말씀을 이 가정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직 너는 이라는 표현은요, 그러나 너는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는 철저히 대조되기를 바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휘둘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오직 너는,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위기에 빠뜨렸지만, 그러나 디도 너만큼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은 온전하고 합당한이라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 즉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또 삶 속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말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왜 무섭습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규칙이 하나가 딱 생기면 여러 방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 틀에 맞는지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생각하거나 사고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분별을 한 후에 그러한 분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눈 닫고 귀 닫고 내 생각만 맞아,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제가 이 확증 편향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2절 이하 어르신에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과 3절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라고 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절제, 경건, 신중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모임에서는 연장자들이 더 많은 음식을 받을 수가 있고요. 포도주도 늘 먼저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그레데에서는 술 취한 채 드리는 디오니소스 예배가 성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대체로 부모 세대와 이 조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또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면서 본인의 생각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사고로는 대체적으로 너희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아서 아직 어려서 잘 모를 거야. 그러나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서 척하면 척 잘 알고 있어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조언이 아닌 훈계나 또 강하게 주장하는 태도로 말씀하시는 분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3절에도 보시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 나이 많은 어르신처럼 또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도 신앙생활에 합당한 선한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른 행실을 강조하면서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술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술에 취함으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도리어 젊은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서 삶의 지혜와 경험과 신앙의 유익을 가르쳐주는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서도 예수님의 본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윗문이 맑아야 아랫문이 맑다 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믿음과 삶이 존경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 바른 행동, 덕을 세우는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젊은 세대는 이러한 어르신들의 신앙과 삶의 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따라 걷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제2교회 안에 가득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선한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은 이제 종에게까지 권면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라, 훔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종들은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고 자기의 상전에게 순종하고 믿을 만한 충성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은 노예와 같은 표현입니다. 종이나 노예는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 기준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종과 노예는 누구의 생각대로 행동해야 할까요? 당연히 주인입니다. 주인이 말하고 주인이 가르치고 요구한 대로 충성을 다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심부름을 시킬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입니다. 실력이 뛰어나고 일처리가 빠릿빠릿한 사람도 좋지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귀하고 비싸고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믿을 만하고 신뢰한 사람을 우리가 보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러한 당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야만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전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 있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 물질,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전에도 계속 어려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교회가 많이 어렵고 성도가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입을 모읍니다. 이것은 이단이나 매스컴이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온전히 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현 주소를 맞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금 돌아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10절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빛나게 한다라는 말은 보석의 아름다움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배열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바른 말과 바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믿음과 충성을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소명자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앞으로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인 11절 15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처럼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꽁꽁 감추어졌던 것이 비로소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없고 우리의 밖에서만 있었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제한된 이 땅 가운데 오신 놀라운 사건, 성육신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말씀이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걷어내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나면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은 그저 1차적인 목적에 불과하고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말합니다. 누구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정확하게 서로가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저 천국 입장권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자유 이용권을 받은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평가를 받는 오늘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쳐다도 보기 싫다라는 비난과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제2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이 밝히 빛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교훈을 말하고 그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오늘 많이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요, 테이크 아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 번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카페에서 음료를 드셔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불러서 혹은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아까워서 집에 싸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러한 행위를 영어로 테이크 아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집에 싸간다라는 그러한 영어 표현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테이크 아웃의 정신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주중에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많은 교제들을 누리고요, 구역 모임과 같은 교회 모임도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쓰며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자리에서만, 그때에서만 잠깐 반짝 은혜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들을 성경책과 함께 덮지 마시고 그대로 두고 돌아가서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이러한 믿음과 삶이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고이고이 테이크아웃해서 잘 포장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여서 누구는 가정으로, 누구는 학교로, 누구는 사업장으로, 누구는 직장으로,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결단과 은혜들을 그대로 테이크아웃해서 가지고 가셔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비추신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바른 복음, 바른 교훈, 바른 믿음과 선한 삶이 일치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어제 주일에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기도회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제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기를 권면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밝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삶이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억울하고 낙심하고 절망적인 일을 많이 경험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러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과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에 앞장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데에 사용되도록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풍성한 복을 가득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십자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문제의 해결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제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신뢰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부 여름 수련회와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아울러 많은 부서들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굴복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름으로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8월 6일까지는 여름 행사를 위한 요일별 기도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오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모든 교사와 부모님들, 학생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먼저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